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조금 많네요.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11절. 그리고 이것은 후에 그 연속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가 가나안이라 불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와 함께했다.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이, 그리고 한 큰 무리가. 이제 지금 이것은 할 때 이것이 뭐냐는 앞에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어도 있잖아. 그리고 이것은 할 때 지시 대명사가 이걸 뭘 가르치느냐 그러면 여기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준 그 일, 말씀으로 치료해준 일 또는 백부장의 믿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을 살린 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지역을 행할 때 주님의 주변에는 주님의 제자들과 한 큰 무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 나인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여러분 나인성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목사님들은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볼까요? 그 내용이 뭔지? 12절. 그리고 그가 그 성의 그 문에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므로 봐라. 죽어가는 자를 밖으로 메어내고 있다. 그 자신의 그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과부이다. 그러므로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녀 자신과 함께 있다. 주님이 성문에 접근했을 때 성으로부터 나오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무리 한 무리가 있고 또 성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한 무리가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이 무리는 죽어가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매장하기 위하여 성 밖으로 메고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성에서 나오는 무리들이요.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려는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은 과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죽은 자를 메고 성을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그림 언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림을 딱 그려보고 그 환경에서 그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 환경을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이 있어요. 그 감이 뭐냐면은 예언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해 주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경을 나와 여러분이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장모님들이나 구역예배를 인도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을 읽고 물론 요즘은 공과 공부 책 읽고 그거 읽고 맙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딱 읽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딱 그려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나인성 과부가 죽은 외아들을 떼매고 나올 때 많은 무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말씀으로 살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 치료받은 그 역사를 이룬 후에 많은 무리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 상황에 있어요. 이 내용을 딱 묵상을 하면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생각되어져요.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며 유대인들을 사랑함이 그 유대 장로들에 의해 증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에 대한 선행 기록은 없죠. 지금 이제 죽은 이유죠. 이 여인은 과부이며 외아들이 있었던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은 죽음에 나인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본문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볼까요? 그리고 그는 그녀 자신을 보고 있다. 주님은 그녀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녀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울지 말라. 그렇다면 주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고 증거합니다. 당시의 여인이 사회생활은 남자가 없으면 힘든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남은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울지 말라. 14절 그리고 그는 가까이 접근하여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므로 그 메고 있는 자들이 섰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게 되어라. 그리고 주님은 과부가 울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관을 메고 가는 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게 되어라.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이죠. 말씀으로 하시죠. 물론 관에 손을 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들이 늘 이런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니까 뭔 말씀을 믿냐?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 죽었던 자가 똑바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자신을 주었다. 예수님이죠.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주변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죽었다고 떼매가 나왔는데 그 떼맨 사람이 살아났으니 그와 결과를 목도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었다고 알고 장사하기 위해 메고 가는 시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체가 일어난 것만 아니라 스스로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전해진 것입니다. 죽었다가 일어나면 한동안 좀 말하고 이런 거 힘들지 않겠어요? 저 아래 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바로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성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성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주님은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청년은 자신의 어머니를 불렀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을 수 있죠. 16절 그리고 그는 붙잡았다. 그것은 붙잡았다.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이 예수를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고 그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주변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큰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최소한 여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냐면 큰 선지자로 아는 거죠. 큰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말하는 자잖아요. 먼저 말하는 자.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은 먼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말했던 그 말씀 자체죠.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죽은 자를 살린 주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 떠는 것이라 보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존귀 앞에 경외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외. 감사 정도는 아니죠. 감사를 넘어선 경외. 그걸로 많은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한 거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여기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디로 왔어요? 가버나움으로 왔잖아요. 나인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말이거든요. 위로자. 어디가 있을 건데. 여기 1절에 나오죠. 가버나움. 위로의 마음. 응? 위로의 마음. 이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도 위로하시고 과부도 위로하시는 거죠. 음, 17절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 소문이 퍼졌다. 그 자신에 대하여 모든 유대 안에 그리고 모든 그 인근 지방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역사는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유대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좀 더 설명을 해야겠지만 묵상을 좀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과대평가한지 그런 건 잘 모르겠네. 여러분도 충분히 저보다 더 유능하게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주님은 죽은 청년에 관해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였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